제가 이제 모자를 써서 아마도 여러분들 예상하실 것 같지만은 또 장로님 소개해 주신 대로 지난 3월에 내시경 결과로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4번의 키모 항암 치료를 받고 8월 15일 날 수술을 하고 그때로부터 교회가 이제 8주 2달 동안 안식일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하고 한 2주 정도 지나서부터 몸이 빨리 회복되어서 아주 지금 건강하게 하루에 거의 한 12,000보 정도를 걸을 정도로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 머리 상태나 또 제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제가 그 암 환자 그리고 수술과 키모를 받은 환자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 우리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에 저희 집에서 찍어보니까 안 막히면 1시간 한 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예배 늦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한 50분 전에 미리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한 27년 전에 겪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미시간에 있는 켈빈 신학교에 유학을 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가장 큰 도시인 디트로이트까지 2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해외 선교를 가신다고 목사님 이번 주일날 저희 교회 11시 예배에 주일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때는 뭐 이런 GPS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프린터로 그렇게 지도를 그렇게 프린트해서 일일이 색칠을 해서 그렇게 찾아갈 때였습니다. 넉넉하게 한 2시간 반 정도 전에 출발했는데 길 공사가 시작됐는데 디투어 표시를 그만 놓치고 가는 바람에 디트로이트 서벌브에 있는 교회를 놓쳐버리고 디트로이트 시내로 가서 한참을 헤매다가 거의 11시 20분 정도에 교회당에 도착했는데 갔더니 사회를 담당하신 그 장로님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안절부절을 못하고 바깥에 기다렸다가 제 손을 덥석 잡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성도들이 20분 동안 계속적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래도 참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때 너무나 놀란 일 때문에 오늘 아예 넉넉하게 한 50분 전에 미리 도착을 했습니다. 참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교회 역사가 이제 지난 9월 둘째 주일로 지난주로 저희가 4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이민의 역사 동안 이 젊은 세대들 이민 왔을 당시에 그렇게 젊었던 분들은 다들 미국 교회나 영어 교회로 빠져나가고 어르신들 중심의 고령화된 교회입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요즘에 30대, 40대, 1.5세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 다시 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상대적으로 아주 연로한 우리 오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시면 딱 중간이 되는 우리 교회 지금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제일 연세가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 오시면 장로님 아주 중간 정도에 속하는 그러한 아주 고령화된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난 8년의 반 동안의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참 너무나 건강을 회복하고 평안하고 따뜻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에 와보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20대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예배가 늦었다고 하면서 고개도 못 들고 종종 걸음을 오는 그런 자매님들 형제님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와 정말 고맙다. 저희 집에 딸이 넷인데 중간에 2딸들은 저희 집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또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놈들이 밤에 늦게 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아니 이 녀석들이 꼭 10분씩 늦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렇게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는 축복된 교회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참 소망이 있고 이분들이 공부 마치고 미국 전역으로 혹은 한국에 돌아가서 이분들이 이어갈 그러한 앞으로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니까 정말로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특별히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이용길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을 중심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책을 읽든지 그 책이 어떤 배경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누구에게 그렇게 써있었는가 라는 그런 배경 지식, 백그라운드 우리 난리주를 알 때에 훨씬 더 책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기록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곳이 어디냐 하면 거의 모든 신약 학자들은 마게도니아, 오늘날의 그리스 북부 지역을 가리키는 마게도니아, 그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로 마게도니아를 방문하던 가운데 기록했던 편지가 디모데전서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2년간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그 재판이 취소되고 바울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는데 디모데에게 목회하던 그 교회를 위로하고 또 지중해 한가운데 있던 크레테 섬에 있는 바로 교회에 방문해서 거기를 위로하고 자신의 제자 디도를 격려합니다. 바로 그곳에 보낸 편지가 디도서이죠. 그렇게 방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로 건너갔어. 저 북쪽 마게도니아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여러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바로 그때에 써 있던 것이 디모데 전서란 것입니다. 왜냐? 바울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에 머물고 있을 당시에 저 바다 건너편 오늘날의 터키 땅, 튀르키예 땅, 바로 동남부 지역에 있는 중심 도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여러 이단들과 또 여러 가지 세속의 문화로 인하여 성도들이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디모데를 도와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빨리 가려고 했지만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의 일정이 계속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디모데를 격려하며 디모데에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을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위하여 쓴 편지가 뭐라고요? First Timothy, 바로 디모데 전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디모데전서 13장 14절로 1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써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내가 속히 너 디모데에게 가기를 바라나. 지금 이것 바로 디모데전서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너에게 속히 못 가고 지체하면 너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뭘 썼다고요? 이 편지 뭐라고요? First Timothy, 디모데전서를 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특별히 15절 말씀, 16절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함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죠?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집,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세 번째 어떻게 표현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화면에 좀 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하나님의 집을 영어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우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우스홀드라고 표현합니다. 하우스는 여러분 이 주위에 보이는 빌딩으로서의 집을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우스홀드는 뭡니까? 바로 패밀리, 부모님과 자녀로 구성된 바로 가정, 패밀리를 가리키는 말이 하우스홀드입니다. 헬러로 보면 오이코스란 말을 씁니다. 이 오이코스는 빌딩, 하우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패밀리,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부모, 아버지, 어머니와 그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주로 이제 한 가정에 한 자녀가 있기도 하지만 혹시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뭐 동생이나 언니, 오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 둘 혹은 셋 정도가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얼굴은 닮았어요. 그런데 성격은 어떻습니까? 원수입니다, 원수. 저희 집에 네 딸이 있는데 얼굴은 비슷해요. 첫째와 넷째가 닮고 둘째와 셋째가 닮았어요. 그런데 성격은 완전 딴판이야. 그래서 이 넷이 모이면 거의 전쟁 수준이 됩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서로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 가족이 됩니까? 이들을 가족으로 묶는 유일한 건은 우리가 같은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2000년 당시 초대교회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달랐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라는 코리안 아메리칸 철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민 일찍 온 어른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는 1.5세대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서 유학 온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다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인종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부색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자유인
신분과 함께 특별히 거의 한 60%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신분이 달랐습니다. 인종이 달랐습니다. 피부 색깔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순간 그들은 바로 House of God 혹은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신분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인종도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35년 전에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이라는 곳에 금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전북 출신이 계시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꼭 한번 김제를 가보십시오. 김제는 김제 평야로 유명한 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끝없이 수십 수백만 평의 평야가 펼쳐진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김제 금산에서 유명한 곳이 뭐냐면 바로 금산교회인데, 금산교회 가면 지금은 물론 현대식으로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아직도 옛날 120, 30년 전에 세워졌던 예배당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조선조 말 유교 사회였습니다. 남녀가 함께 얼굴을 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기역자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에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면 이쪽에는 남자가 이쪽에는 여자가 앉았습니다. 그 예배당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는 그보다 더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조덕삼과 이자익 이야기로 오늘까지도 회자되는 교회입니다. 1890년대에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인 테이터 선교사님이 김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조덕삼은 그 지역에 여러 수십 마리의 말을 가지고 있는 마방 주인이었습니다. 오늘로 말로 하면 트럭회사 바로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머섬으로 말을 관리하던 머섬이 이자익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이트 선교사님의 복음 전도로 놀랍게도 바로 주인 조덕삼과 머섬 이자익이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조덕삼은 교회 오면 깍듯하게 이자익을, 나이도 자식보다 한참 어리고 자기 집의 머슴인, 막대할 수 있는 머슴인 이자익을 깍듯하게 형제로 모셨습니다. 형제님, 얼마나 복음이 놀라운지. 여러분, 이것이 지금부터 130년 전 바로 조선조 말이었습니다. 그 신분제 질서를 뛰어넘어서 형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7, 8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안정되면서 첫 번째 장로님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놀랍게도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이민교회는,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처럼 교회가 역사가 오랜 교회는 항상 문제를 겪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를 할 때마다 떨어지면 상처 입었다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지역의 지주고 유력자인데 내가 떨어지고 우리 집에 머슴이 장로가 돼?
내가 그 사람을 장로라고 불러야 돼? 아마도 내가 돈도 있고 하니까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가서 집을 사서 교회당을 하나 개척하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독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중에는 자기 집에 머슴으로 일하는 이자익을 교회에서는 깍듯하게 장로님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 조독삼도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선배 장로님으로 깍듯하게 모십니다. 그리고 1900년대가 되면서 평양에 평양신학교가 세워졌을 때 보니까 머슴 출신인데도 너무나 머리가 명석하고 스스로 공부해서 모든 어떤 학문과 지식을 깨우친 이작을 보면서 이런 분이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하면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노회의 청원에서 이자익을 바로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장로님으로 담임 목사님인 이자익을 극진하게 그렇게 섬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자익 목사님은 한국 장로교회 역사상 총회장을 3번씩이나 역임한 입지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House of God, Family of God으로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교회는 나이에 상관없이, 물론 젊은이들은 연로하신 어른들을 존중하며 아버지, 어머니처럼 존중해야죠. 그러나 교회의 어른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을 정말로 깍듯한 주님 안에서 나이 차이가 나지만 내 형제니, 내 자매라는 마음으로 존중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축복하며 우리 젊은 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 한번 맛있게 잡수시라고. 그리고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열심히 함께 호응하며 반응하며, 야, 정말 오늘 저도 2번째 찬양은 처음 불렀거든요. 저도 웬만하면 복음성가 이 찬양을 굉장히 잘하는 그 목사라고 자부를 했는데 와, 오늘 따라 부르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는 거 봤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척 하기를 위해서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부를 때는 오이 귀에 쏙쏙 들어가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노인들, 우리 나이 든 사람들 따라하기 힘든 저런 찬양 왜 해야 아니라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젊어져요. 이게 대접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가족 같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건 누구도 그의 출신이나 그의 학벌이나 그의 경제 수준이나 심지어 그가 과거에 했던 그의 과거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는 상당히 그렇게 배타적이고 차별적이고 저 사람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의 본질인 패밀리 오브 갓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와 달라도 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하고 섬겼더니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연약합니다. 완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열리면서 서로에 대하여 형제 자매로 맞아주게 되니까 가정의 따뜻함이 교회에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와, 정말 교회 분위기가 너무 따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맥클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패밀리 오브 갓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다? 살아계신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란 말과 클레시아, 클레오라는 두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이루어졌습니다. 에크는 out of, from,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이 클레시아, 칼레오란 말은 부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에클레시아라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로 세워진 부름받은 공동체가 뭐냐?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몇 달 전에 돌아가신 존 메가더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 The church belongi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교회,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라는 의미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물건을 살 때에 그 물건에 대하여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면 그때부터 그 물건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돈을 지불하고 산 바로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가 값치려 할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다 지불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극심한 고통을 다 당하시며 마지막에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 값을 치루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대신 값치러 주신 피로 말미암아 값으로 사심받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모인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소유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한 그 성도들, 그 장로님들, 권사님 너무나 고맙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48년 전에 정말 자신의 창고 건물 하나를 다 바쳤어. 그 당시 돈으로 30만 불이었어요. 그러니 지금으로는 그 값어치가 몇십 배가 더 큰 겁니다. 그런 장로님의 헌신으로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 어르신들에 대하여 존중하고 깍듯하게 예의를 치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그렇게 헌신했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 되고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주인되면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떠나온 조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언론에 이름을 올리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 개신교가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1등이 되었는데, 지금은 불교나 천주교나 원불교에 비하여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신뢰도가 떨어져 버린 매일 맨 끝자리에 있는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된 것. 그 중에 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교회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알고 자신이 함부로 자식에게 세습을 하거나, 또한 우리 집안이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목회자를 함부로 바꾸는, 그러한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비춰지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Let the church be the church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영국의 복음주의자 존 스타터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존 스타터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에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존 스타터 목사님에 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항상 너희 중에 계시다라는 표현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반드시 그 공동체, 그 회중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면 그 공동체는 거룩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면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공동체는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한 구별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이 거울처럼 비치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는 과연 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며 거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사람들끼리는 모여서 행복하며 우리끼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도무지 이 가운데 거할 수 없어라고 하나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마지막,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뭐다? 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스 아테네를 여행하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아테네 가면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찾는 그 고대 건물이 뭡니까? 파르테논 신전이죠. 대리석 기둥만 남았지만 여러분, 그 테두리를 보면서 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였을까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고대 문헌을 보면 지금은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만 에베소에는 이 파르테논의 신전의 3배 크기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테미 신전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아테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의 3배 크기였습니다. 지금은 일부 기둥만 남아있지만 당시 기록을 보면 127개의 대리석 기둥으로 높이 세워진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을 보면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건물을 지었는가 하면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꼽습니다. 얼마나 규모가 웅장하고 얼마나 대리석 기둥이 높이 올라갔던지, 그 위의 이 아데미 신전의 그 지붕이 에베소 어떤 지역에서도 바라보면 그 신전의 지붕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지붕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그 지붕을 떠받치는 높다란 굵은, 그러면서도 높은 바로 대리석 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빗대어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높이는, 진리를 온전히 높여서 그 복음의 진리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높이 드러내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를 크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사명은, 교회는 바로 진리의 터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터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터를 밑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영어 성경에 터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바로 버트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팀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버팀목이 뭡니까? 벽이 세워졌는데 그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고정하고 받쳐주는 것이 버트레스, 버팀목입니다. 만약에 그 버팀목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던 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진리의 버팀목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여러 다양한 이단들과 세속의 물결들이 교회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나 이 잘못된 가르침,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사상에 휩싸여서 막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이 쓴 편지가 뭐라고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진리의 교육을 통하여서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세상의 잘못된 사상들을 구별하여서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크리스찬 바로 마인드와 크리스찬 필로소피를 가지고 크리스찬 월드뷰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 비방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점점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저렇게 살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믿음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 교육에 올인해야 합니다. 성도는 진리를 배우고 완전히 이것을 내 삶의 전부로 삼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도록 하는데 올인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선포하고 그 복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그 교회, 그 성도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건강한 성도이십니까? 제가 섬기는 맥클린 한인장로교회는 전형적인 미국의 그 아름다운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교회 건물입니다. 물론 미국인들이 바로 쓰던 교회를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 교회의 바로 공사 연도가 거의 지금 따져보니까 65년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세워진 교회니까. 65년이 되다 보니까 겉은 벽돌로 되어 있지만 지붕이라든지 창틀이라든지 문이라든지 곳곳이 썩고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회 메인터넌스, 보수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에 대한 메인터넌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빌딩은 하나의 펑션입니다. 진짜 교회는 바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The Church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교육에 의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맙게도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는 이렇게, 물론 또 여기에 공부하러 왔다가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지역이나 한국으로 돌아가겠지만 또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후배들이 또 이제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기 좋고 건강하고 부럽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를, 이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들은 그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어도 찾아와주는 우리 젊은 이 청년들만 바라볼 것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고민하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일에 교회가 진리교육에 힘을 쓰고 성도들을 제자화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특별히 이렇게 유학 온 친구들, 이들을 훈련시켜서 잘 먹여서 훈련시켜서 이분들이 다음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여러분 하는데 힘을 쓰지 않고 그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메인터넌스에 힘쓴다면 그 교회는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저 뉴저지 그 감리교 메소디스트 처치가 세운 그 신학대학인 드루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드루 유니버시티에 레너드 스윗 교수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에서 교회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그것을
4M, 첫 글자를 떠서 4M으로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M은 미션 처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션 오리엔티드 처치입니다. 사명 지향적인 교회.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모이면 진리 체계적으로 훈련받는 교회, 그것이 바로 사명이 오리엔티드된 교회입니다. 미션 오리엔티드 처치. 둘째 M은 뭐냐?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그저 이미 형성된 교회 성도들 잘 관리하고 잘 다독이고 그렇게 해서 현상 유지만 잘하는 것. 요즘에는 현상 유지조차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조직, 행정, 그래서 잘 관리하는 것, 잘 목회하는 것, 그러면 멈춰버립니다. 셋째는 메인터넌스 처치. 교회는 점차 쇠퇴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그저 유지하고 건물 관리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유지하는 것, 이미 쇠퇴. 마지막 네 번째 M은 뭔지 아세요? 뮤지엄 처치입니다. 여러분, 뮤지엄은 뭡니까? 과거의 유물들, 과거의 그 추억들을 모아서 전시하는 것이 뮤지엄입니다. 이미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어르신들만 몇십 명 남아서 유지하다가 안 되어서 어느 날 완전히 사라지고 그렇게 팔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수많은 아름다운 교회들이 디스코텍으로, 바로 술집으로, 심지어는 바로 인도의 힌두 사원으로, 모슬림 사원으로 팔려가 버려요. 이것이 바로 뮤지엄 처치의 심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일 때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합니까?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허리띠를 동요하십시오. 이대로는 안 된다. 다시금 본질을 회복하자. 무엇이 let the church be the church인가?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며, 특별히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데 온 힘을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스그룹 청소년들을 살려내는데 힘을 쓰는, 그럴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빈자리가 좀 보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게 이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정말 온전히 순복하며 쓰다 보면 교회의 자체가 건강해지면요, 소위 퀄리티가 퀀터티를 끌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질적으로 성숙하며 성장하는 우리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에, 우리 내년에는 우리 여기에 우리 공부하러 온 대학원생들, 우리 형제자매들이 2배로 더 커지고, 이 지역 타우슨 지역에 정말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안 나가는 그분들을 거꾸로 가난한 성도들이라 이야기하죠.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다시 한 번 더 패밀리 오브 갓,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이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바로 이 지역의 성도들이 내년에는 현재보다 2배로 더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